오랜만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나오는 한 예화입니다. 그 한 여성이 사랑하는 이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일상생활 태도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좀 바꿔볼까, 성격을 좀 바꿔보려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출근을 조금 재촉하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조금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곧장 집으로 오라고. 2년 동안 매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이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본인 성격이 나빠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남편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좀 바뀌어야겠다. 오히려 본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더라도 정성껏 남편을 귀가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고, 밤늦게 남편이 오게 되면 그전에는 막 여러 가지 잔소리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배려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신기하게 아내가 바뀌었는데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유명한 미국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링컨은 미국이 굉장히 큰 역사적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노예 해방이죠.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가 미국의 노예 해방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 북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 미국이 원래는 만약에 그게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그 파워 아메리카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링컨이 나라를 그 남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날의 그 파워 미국을 만들게 되게 되죠. 링컨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 이름은 메리 토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메리 토드는 링컨하고는 약간 그 문화적 배경과 가정 배경이 좀 다르죠. 이 메리 토드 이제 부인 됐으니까 링컨인데, 이 켄터키주에 부유한 은행가의 딸로 이 여인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4살 때, 그러니까 10살 많은 에브라함 링컨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나름대로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서로 살아온 배경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링컨은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정말로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던 소박한 사람인 반면에 이 메리 토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유한 곳에서 성장했던 가정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이 메리 토드가 이 링컨의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고 소박하다고 하면 이 아내는 약간 사교적이에요. 화려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약간 충동적이기도 하고 신경질하고 짜증을 조금 잘 내는 거죠. 이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이 메리 토드와 함께 평소대로 이제 생선 가게를 갔어요. 근데 이 생선 가게 주인한테 막 신경질과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선 주인 가게가 이 신경질 내고 짜증 내는 메리 토드한테는 얘기는 못 하고 링컨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링컨이 가게 주인한테 어깨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5년 동안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양반도 한 15분만, 나는 15년 동안 참아왔으니까 당신은 한 15분만 조금 참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내를 바꾸기보다는 자기를 변화하는 게 조금 바꾼 거죠. 그런데 오늘 종교개혁주일,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개혁이란 말입니다. 이 개혁은 일상적인 정의로 이야기하면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걸 개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개혁시키다라는 말은 사람의 제도나 체제, 구조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 이거를 개혁시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혁에 어려운 점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가 분명치 않게 되면 이 개혁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개혁의 목적, 그 개혁의 철학이 중요하게 됩니다. 개혁의 철학이 없게 되면 뭐를 위한 개혁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은 중요한 모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나중에 2가지가 더 포함되게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개혁의 철학이 분명하죠. 그 두 번째 개혁이 어려운 점은 개혁자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개혁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될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돼가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인 거죠.
특별히 1517년부터 해서 이 종교 개혁은 한 시대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마틴 루터, 그리고 스위스의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는 좀 잘 안 알려졌는데 쥐리히의 그 종교 개혁자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종교 개혁을 완성한 사람을 존 칼빈, 또는 이제 프랑스어로 장 깔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개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개혁이 어려운 점은 이 개혁을 몇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해요. 이 개혁의 대상이 제한적이고 모두가 다른 사람의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츠빙글이나 칼뱅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개혁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츠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목사님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강해 설교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이 츠빙글리예요.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가 기독교 강요라는 귀한 책을 하고 교회 신학자로 계속적으로 자기 갱신을 했던 사람인 거죠. 마지막으로, 개혁이 어려운 것은 이 개혁이 몇몇 사람에게만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이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한된 구역에서 매몰게 되면 이거는 개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개혁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갑신정빈을 했지만 이게 3일 동안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완전히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종교개혁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500주년이 되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영향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이것이 재조명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루터의 자기개혁 신앙이라고 잡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 되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오늘 여러분들 받으셨지만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이는 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개신교 측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10월 마지막 주일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로 지키게 되죠. 특별히 1517년이니까 올해가 몇 년도죠? 2017년도. 그래서 올해가 500주년이 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물줄기가 정말로 바뀌어지게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종교개혁의 사실은 이 출발점은 어떤 정치나 문화나 사회나 민족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출발점은 뭐냐면 한 그리스도인, 이 루터라는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고백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라는 것,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이야기가 그냥 지나간 이야기, 팩트로 끝나게 되면 이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지나간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교훈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재현이 되어지게 되면 그 역사가 오늘날 살아 숨쉬게 됩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이 종교개혁이 출발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질문을 잘 던질 필요가 있는데, 루터의 고민은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루터의 개인적인 가장 큰 근심입니다. 루터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해답을 얻지 못해요.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중세 교회인 중세 카톨릭 교회가 그것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련한 대로 루터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루터는 아버지 한스 루터의 무선 아버지였거든요. 이 한스 루터의 명을 따라서 본인이 이제 법률가를 되려고 했다가 한 사건, 그 번개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중세 카톨릭 제도 중에 하나가 고해 성사라는 게 있게 되는데, 사제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있는 아주 적은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수도원에서 사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수도원의 범위에서 늘 노동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무슨 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루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어요. 그 죄들이 뭐 의심이나 절망이나 때로는 세상으로 기우는 죄, 시기나 질투 등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다른 그 신부를 찾아가서 그 고해 성사를 하게 됩니다. 하루에는 20번 이상을 한 적도 있어요. 나중에 이 고해 성사를 받는 신부가 아유, 그만 좀 하라고, 좀 죄를 모았다가 좀 갖고 오라고. 그 정도로 루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되어질까, 그것을 고민했던 사람인 거죠. 또 이 루터는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괴롭히는 거죠. 로마에 가보면 거룩한 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칼라 산다 성당에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 올라갔던 그 계단인데 기독교 역사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동안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를 종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이 헬레나라는 사람인데, 이 헬레나가 326년 정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그 계단을 갖다가 로마로 갖고 오게 돼요. 여기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은 약간 신비적인 것들이 좀 있게 되는데, 이 신비적인 전설은 어떤 거냐면 거룩한 계단을 이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건요, 이게 돌덩어리인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참고서 계단을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고행을 해서 올라갔지만 마음속에 평안함은 없어요. 루터가 스토원에서 금식을 합니다. 기도해요. 힘든 훈련과 선행을 했지만 그에게 만족할 만한 해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의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루터가 로마서 말씀, 특별히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기도 하고 성서 교수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 로마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오늘 1장 17절에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발견한 해답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오직 믿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에 의한 칭의,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전환되는 거죠. 그림을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저걸 나중에 독일의 종교개혁지 탐사를 가시게 되면 루터가 있는 곳에 저 문양이 있습니다. 저것을 일명 루터의 장미라고 이야기해요. 이 루터의 장미를 잘 보시게 되면 가운데부터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운데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십자가의 색깔이 처음이 어떤 색깔이죠? 검은색이죠. 보이세요? 검은색. 이건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의 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죄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나가게 되면 뭐가 있죠? 하트. 예수님의 심장, 그 보혈을 상징해요. 그리고 옆을 보시면 이제 장미인데 장미 색깔이 어떤 거죠? 흰색인 거예요. 근데 이게 루터의 문양, 루터의 장미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사도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그 복음을 재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이제
하고 저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얼굴이 조금 크긴 한데 저 보시면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불교는 너를 무로, 즉 없는 곳으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교는 너 자신을 닦아라,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이야기해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너 자신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타종교는 절대자에게 그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루터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첫 번째 모토인 오직 성경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듣게 됩니다. 그 전에 로마 카톨릭이 있던 교리나 제도나 교권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그에게는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거죠.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죠.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 장 그림입니다. 나왔나요? 저 그림은 얀 브로겔 델 엘더라는 사람이 그린 그 판화 같은 그림인데, 제목은 저건 면제부예요. 이 면제부를 보시게 되면 당시 독일 지역의 면제부 판매책을 받았던 이 떼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면제부는 말 그대로 죄를 사해주는 종이 같은 거죠.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그 캐톨릭의 공로 사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중세 시대 때는 그 당시 성경이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살이 한 말들을 일반 대중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 안에 이게 바티칸 시티 지금도 있지만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 베드로 성당에 짓는데 돈이 필요해서 떼젤이라는 사람이 이 독일 지역에 면제부를 판매하게 되는 거죠. 이 떼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잘못된 신학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또 공로 사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분명히 은혜로만 받게 되는데, 그 중세시대 때는 만약에 구원을 받는 게 100이라고 치게 되면 그 당시 성인들이 있어요.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성인들이 공로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100이라고 치면 어떤 성인은 1000이 될 수가 있고 10,000 정도의 이렇게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어마어마한 그 공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로를 받아서 그 공로를 적인 면제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면제부가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한테 이해 안 가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해가 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분명히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있는데 연옥이라는 중간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중간계에 있을 때 이 면제부를 사게 되면 이 부모님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일반 민중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헝금한 바닥에, 유명한 얘기죠.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갇혀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장사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광고했던 그 면제부 그 95개조 반박문 보시게 되면 한번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27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27번 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번. 돈이 연복에서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호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95개조 반박문 중에 정말로 놀라운 보화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6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보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이다. 그런데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루터는 이야기하죠. 복음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이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이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다가 방금 우리가 드렸던 95개조 반박문을 갖다가 붙이게 됩니다. 루터는 1520년에 교황 레오 10세가 그런 칙령을 발표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마리 산돼지가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루터는 이 교황의 칙령을 불태워버려요. 그러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루터 일생 중에 1521년에 보름스 제국 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황제가 최종적으로 루터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지게 되니까 루터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견해를 철회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루터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근데 이게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 중세시대 교황이나 거기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여도요 죄책이 없는 거예요. 루터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다고 고백해요. 놀라운 거죠. 개혁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기 개혁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13세기 때 세계 대제국을 이뤘던 몽골의 그 징기스칸이 한 글귀가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적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징기스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배움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을 쓸 줄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사경을 헤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됐다.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마지막 제가 그림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저 그림은 그 제단화예요.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성 안에 그 제단화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마지막 그림인데 저 그림은 굉장히 종교개혁 그 500주년을 맞이하는 저에게도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텐베르크시의 궁전화가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중에 특별히 루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본인 그림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카타리나 본 폴라라고 본인 아내 그림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그림이 많은데 이유는 크라나흐라는 그 궁전화가가 늘 루터의 종교개혁을 도움을 줘서 그림들이 좀 많게 되는데 이 작품 역시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제가 보는 편으로 이게 오른쪽하고 왼쪽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누구를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이제 루터고 옛날 그 중세교회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설교대상이 이렇게 그 바닥에 있지만 옛날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중세교회 같은 경우에 설교당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면서 공명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데 저 제단화의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그 루터가 손 밑에 뭐가 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당연히 성경이죠. 이 루터가 이 성경을 통해서 손가락을 딱 지칭을 하는데 누구를 지칭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교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밑에서부터 위까지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를 상징하냐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루터는 설교를 할 때 손가락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물론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지만 설교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귀한 설교자들, 귀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70년대, 80년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설교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설교자에게 너무 과잉을 하다 보니까 그 설교자가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설교자만 바라봐요. 그러다가 설교자가 무너지게 되면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심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만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빛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어둠을 더하게 됩니다. 맛이른 소금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풍겨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직자들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먼저 목회자들이 부단한 자기 개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루터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도라고 얘기했을 때는 세인트, 성자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지교회가 담임 목사님들 얘기하셨던 것처럼 상식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의 모토처럼 오직 성서, 오직 은혜, 오직 은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오고 싶은 교회,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지는 그런 성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